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을 찬양하세요. 우리 마음이 변한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찬양 한번 씩씩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명 안 되지만 우리가 힘내서 씩씩하게 해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전주부터 할게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완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밝고 고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짜가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내 가는 길에서 선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한 번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피난처 예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영원히 주님 사랑해. 난 영원히 주님 사랑해. 세상에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아버지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한 번 더 하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에 주님 영광 위하여 한 번 더 할게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신령함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세상의 헛된 것에 치우쳤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한 믿음과 결심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늘의 참 소망을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시험된 자에게는 굳센 믿음을 더해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상처받은 영혼에게는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찬양을 즐거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와 규율 예배 때 주님께 찬양 드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도 늘 향기로운 제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온 만물이 함께 찬양드리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크게 기쁨으로 찬양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르테시아 장로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사 구원의 소망과 은혜로 튼튼히 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받은 바 은혜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을 항상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들으시며 주어진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영육가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 귀한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든 생각과 일들이 하나님을 담아내는 온전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다. 아버지만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수고와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고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지는 물질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올려지는 물질들 하나님 나라의 영토 확장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확산을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의 물질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올려지는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어 주께서 도우사 환난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하는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너희와 함께 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요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선생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아마 이렇게 물어보는 제자들의 심중에는 제가 크지요? 장차에서 천국에서는 저에게 높은 자리를 주실 거지요?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제자들이 물어봤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우리들의 생각도 이와 비슷하죠. 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중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어린아이를 다 데리고 왔어요. 어린아이를 다 안으시고 천국에서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큰 사람이 될 수 없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큰 자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하죠, 제자들이. 1살짜리를 데려간지 2살짜리를 데려간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 잠시 전부 다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들도 어린 아이들 시절을 겪었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전도사님 손주 계시잖아요. 여기에 칼빈. 이제 돌이 지났으니까 돌 전에 막 말 배우고 옹알이하고 그러면은 뭘 먹고 있는데 달라 그래 보세요. 돌이 지나기 전에는요 입에 있는 것도 갖다 줘. 할머니가 이뻐가지고 좀 줘봐 그러면은 진짜 달라는 게 아닌데 재미있어서 줘봐 그러면 돌이 되기 전에 아이들은요 입에 있는 것도 빼다가 줘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돌이 되고 2살이 되고 그러면요 근데 안 줘. 줘봐 그러면 울어. 주기 싫어서. 왜 그래요?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아기 때는 천국 그대로야. 그러면 살아면서 아담의 씨가 나오니까 자아라는 게 나오고 자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농락당한 아담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돼. 그러면서 5절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누가 보살펴 주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자기 힘으로 뭘 노동을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피합니다.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 안에 있기 아담의 잔재가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 혼, 육이 있어요. 육은 타락했어요. 영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죽어있던 영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혼이 있단 말입니다. 마음이라고도 하고. 영은 우리가 잘 분간이 안 가요. 근데 이 혼이
영에 갔다가 육에 갔다가 하는데 육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끊임없이 유혹으로 몰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혼이 영에 붙었다, 육에 붙었다 이러는 거예요. 영이 강해지면은 영으로 가요, 혼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그러면은 영이 강해져요, 스트롱해져요. 그러면 혼이 영으로 끌려가요. 그럼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돌아 나와서 세상에 나가서 어울리고 그러면은 육이잖아요. 육은 전부 다 탐욕이에요. 육은 전부 다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육은 전부 다 더러운 거예요. 육은 전부 다 어둠이에요. 육은 전부 다 시기 질투예요. 쾌락이에요. 그 혼이 육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한 사람을 보면 피해요. 육의 사람들의 특징은 피해요.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이런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영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야, 너 배고프지? 5달러, 10달러 주는 게 영접인가요? 영접, 글자 그대로 환대하는 거잖아요. 환대. 열렬하게 안아주고, 열렬하게 받아주고, 용납하고, 대접하고, 배려하면서. 나의 자아를 나타내려고, 선행은 그게 선행이 아니죠, 이미.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6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밧줄로 목에다가 묶어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겠죠. 죽겠죠. 실족해 하면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오늘 18장의 말씀은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천국 비유에게 가지면 교회 이야기예요. 오늘날의 교회. 천국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 천국이, 예수님이 천국이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이 되어 오셔서 교회 시대가 된 거예요. 성령의 시대라는 거죠. 성전의 시대는 끝나고 성령의 시대가 교회 시대인 거예요. 우리들이 몸이 성전이 되었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있다. 지금 교회로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이에요.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죄림했을 때 완전히 몸이 부활해서 육이 깨끗해졌을 때, 영혼육이 완전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곳에 오신 천국이 교회라는 것이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12절에서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양의 문이잖아요. 밤이 되면 양의 문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나운 짐승들에게 먹혀버리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근데 한 마리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99마리는 안전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찾으면 얼마나 기쁘겠느냐? 우리 교회가 지금 여전히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도 잃어버린 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양들이 다 한 마리 양을 이 본문에서는 찾으러 가는데 잊어버린 양들이 한 30명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30명이 넘어요.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저의 지도력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주님의 그 심정을 주시옵소서. 우리 김은임 집사님을 주님 손에 올려놨습니다. 태호 소연이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위성원 성도, 김은숙 성도, 송명아 성도, 지환이, 전세영 성도, 오홍식 성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아버지 더 기도할 때 저 불쌍한 영혼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이용석 장로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을 다녀간 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모여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시면서요, 오늘 1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고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은요, 우리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위대합니다. 왜 위대할까요? 우리는 나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나보다도 강해요. 우리는 나보다도 지혜로워요. 왜요? 우리 안에는 내가 있잖아요. 나를 포함하는 게 우리잖아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엉뚱한 걸 구하겠습니까? 내가 구하는 것은 엉뚱한 것을 구할 수 있어요. 유괴의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엉뚱한 것을 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육은 계속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혼을 자극해요. 그래서 우리 욕심을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 탐심을 구합니다. 영의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떻게 교회가 시작됐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성천하시고 10일이 안 돼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불의 혀같이 임하셔서 각국의 언어로 말씀하게 하였다. 각국의 언어로 기도하게 했어요. 방언의 은사가 특전하고 있죠. 이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샬라샬라가 아니라 러시아 말로, 중국말로, 스페인어로, 한국말로 각국의 소아시아에 있는 흩어져 있는 그 언어들의 말로 했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오직 전할 수 있는 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예수님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일주일에 책을 몇 권씩은 읽습니다. 목사님 몇 권 읽으세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요즘은 한 권도 안 읽습니다. 저는 성경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있는데, 물론 세상의 책을 읽어야죠. 읽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나는 성경 읽기도 바빠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성령이 오시면 교회가 시작되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 오늘 사도행전 2장 46절을 한번 보십시다. 주보에 제가 적어놨는데, 갈라디아서 2장,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뭐예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었다. 우리 김혜자 전도사님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기를 힘쓰고, 우리 서정숙 전도사님 집에서 모여서 막 떡을 떼고, 우리 이세라 우리 성도님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제일 먼저 성전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면 뭐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요.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먹었다는 겁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달라 그랬더니 입안에 것도 떼어서 입안에 있는 것들 내서 주는 것이 그 어린아이예요.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47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을 찬미하고 날마다 집에서 모여 떡을 떼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가면은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요. 와, 뭔가 다른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께서 믿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더라. 교회가 10,000명이 뭐합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으면 문제가 됩니다. 믿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더라. 누구의 역사입니까? 주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노력으로 발버둥을 쳐도 아담의 유고라면은요, 10만 명이고 20만 명이 30만 명이고 퍼포먼스에 불과해요. 퍼포먼스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높이자, 고대의 명성가가 되자, 내 피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이용한 종교인이 돼서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용한 종교인이 되었을 때 그건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사단이 노리는 쾌락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마태복음으로 다시 들어와서 21절에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만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달란트 탕감받은
예를 들어서 제가 종이야. 종은 아닌데 머슴을 살았다고 쳐. 10,000달란트 주인에게 빚이 있어요. 10,000달란트. 1달란트도 갚을 길이 없어. 몇 억이에요? 몇십억이에요. 지금으로 돈을 치지만. 10,000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1조, 2조의 돈보다 더 돼요. 처자식을 다 팔아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주인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줬다는 것입니다. 내지 않아도 돼. 탕감했어. 그리고 나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형용할 수가 없는 기쁨이죠. 친구를 만났어요. 동가를 만났는데 이 친구한테 100데나리온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니까 100데나리온을 빌려줬다는 거죠. 2만 불을 빌려줬어요. 2만 불. 차 한 대, 조그만 차 뽑을 수 있는 차 한 대 값을 빌려줬는데 못 갚아. 은혜를 받은 이 종이 멱살을 잡고 자신의 집에 광에다가 잠가버렸어요. 수소문을 내서 너가 오늘 중으로 돈을 갖고 나와야 풀어줄 거예요. 그 이야기가 주인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다시 불러다가 10,000달란트 탕감해주고 취소. 우리가 하나님께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이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기의 친구를 옥에 가뒀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우리 주님의 그 비유,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이죠. 날마다 모여서 성전에 먹이를 힘쓰고 떡을 뗄 때 믿는 신도의 수를 빌리버들을 주님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 부흥된 교회들, 오늘날 이 미국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의 교회들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한 것 같아도요, 목사들이 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7명 모일 때도 있고 12명 모일 때도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할 것 같아서요. 예배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물어봤잖아요.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같은 실수 허물을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사명인 것이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모여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와 가을의 여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을 하나는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제는 너희 중에 그리스도의 영과 아버지 하나님의 독실하신 사랑 성령의 교통하시니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할 제자 장로교회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그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